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알려주는 욥기 그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또 다른 친구는 욥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앞서 우리는요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고 욥은 그 모든 충고를 거절하며 자기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욥을 분명 위로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이 무엇인지, 욥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 자기의 무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의 하는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욥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고요, 내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욥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과의 대화 가운데서 오직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요, 욥에게 회개만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오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그에게 하는 모든 충고들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죠? 욥, 너는 죄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내가 짓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거짓되이 회개하는 이러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를 거절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탄식함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 방법을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즉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결국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가 욥에게 통하지 않자 욥의 또 다른 친구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아 사람 빌닷은요 아마도 엘리바스가 능력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욥을 온전히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충고를 했죠. 그리고 욥이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에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말할 차례일까요?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아니야 욥, 너는 내 말을 잘못 이해했어, 이렇게 반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빌닷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엘리바스 잠깐 있어봐. 이제는 내가 욥에게 말할 차례야. 이런 모습을 이 8장 1절의 말씀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은요, 왜 엘리바스의 말을 끊고 자기가 먼저 욥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뒤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충고의 말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어떤 방식으로 욥에게 충고를 시작하고 있죠? 엘리바스보다는 무언가 조금 급하고 무언가 조금 화가 난 것처럼 욥에게 충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4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방식으로 충고를 시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을 어떤 성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라 그럽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이 두 말씀을 두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옛날 언어로 기술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나온 조금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충고를 시작했는지,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쉬운 성경의 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의 시작을 한번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욥기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면 너가 분명 상처받을 거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하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어라고 욥에게 대한 충고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어떻습니까? 조금 부드럽게 욥의 모든 상황을 조금 배려하는 것처럼 충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닷은 어떻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기 8장 2절 말씀에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 언제까지 그따위 말만 하면서 살아갈래? 욥, 너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아갈래? 이러면서 충고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모습이 지금 어떻죠? 유한 모습도 아니고요, 욥을 위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에게 지금 조금 화가 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빌닷의 충고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닷은요, 욥의 모든 탄식, 욥이 엘리바스에게 반박한 그 모든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욥에게 조금 공격하는 어조로 충고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2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분노와 함께 빌닷이 욥에게 한 충고 무엇이었습니까? 욥,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확 불었을 때 그 바람이 세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나무가 쓰러져. 그거 진짜 센 바람이긴 하네요. 거센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거센 바람도 무엇이죠? 바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은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센 바람이라는 뜻은요, 실체가 없는 소리가 크기만 한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왜 이러한 표현을 욥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아무런 알맹이의 내용도 없는 장황하기만 한 말이라는 사실을 빌닷은 이 거센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탄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한 욥의 탄식하는 모든 것이 욥의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은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막고자 합니다. 너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봤자 그 말은 쓸모없는 말이다라고 빌닷의 마음에 욥의 모든 행동이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빌닷은 욥이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의 시간도 뺏지 않으며 오직 우리들이 그에게 충고한 모든 것을 욥이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 조용해! 라고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적나라한 말, 센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 너 닥치고 내 말이나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안에 욥의 심정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충고하기만을 원하는, 그리고 그 모든 충고를 욥이 받아들여 욥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은요, 욥이 자신들의 말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자 오히려 욥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욥에게 분노하는 모습, 욥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욥에게 찾아왔죠? 욥을 위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고통받는 욥을 정죄하고 있고요, 고통받는 욥의 입을 막으면서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통받는 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쏙쏙 뽑아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요,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며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가 말하지 못하게 그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왜 그 사람의 입을 막을까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입을 막고요, 단순히 내가 충고하는 대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에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입을 막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고통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고나 조언은 경청 이후에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털어놓고 그 털어놓은 말로 인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잠시간의 위로가 생겼을 때 그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진심을 다해서 듣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음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 때 그제야 내가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즉각적인 조언이나 충고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며
충고만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경청함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대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